설치하자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폐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것들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을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하시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합독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오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것을 쫓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예, 이번 돌아오는 2월 3일 주일에는 우리 민 목사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재직들을 또 일꾼들을 위한 헌신경 재직 세미나로 말씀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앉아있다 보면요. 그래서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다툼을 가지고는 말로 가지고는요. 신앙의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듣는 자들을 오히려 망하게 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분별이 아니고 분변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죠. 이게 제대로 된 일꾼입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못하고 아마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메시지 주는 가운데 더 은혜가 많이 있을 줄 믿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입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릇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처럼 우리가 값비싼 것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값비싼 그릇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무나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도 있습니다. 값이 싸죠, 사실은.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해도 그것이 그릇으로서 주인에게 뭡니까? 이게 그릇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 자체는 아무 의미가 있고 그릇을 왜 만드느냐? 주인이 이것을 쓰려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릇 자기 혼자서 뭐 잘난 적이 아무 주인이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도 주인에게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꾼도요, 지 잘났다고 막 떠들어서도요, 주인이 안 쓰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안 쓰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쓸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으면 사람도 쓸 수 없다. 목사님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손에 잡혀야 되는데, 손에. 그릇도. 그래서 레위기 제사에도 있잖아요. 요제와 거제가 있는데 거제라는 말은 덜 그라는 말이에요. 요제라는 말은 흔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으라고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려야 돼. 제사장 손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의 일꾼은요, 하나님께 잡혀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질서를 따라서요,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에게 그 사람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고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정말로 제사장들을 잡혀줘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에 잡혀줘야 돼요. 사람한테는 몰라도 말씀에 잡혀줘야 되는데 교회 강단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럼 일꾼 되기 힘든 거예요. 주인에게 쓰임받기 힘든다. 자,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때, 이 그릇은 결국은 쓰임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 아무리 잘해도 뭐 쓰임을 못 받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요, 종기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요, 아무래도 걸어서 뭡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성도가 돼요. 어떤 그릇인가도 중요합니다. 어떤 그릇인가, 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요, 시대가요, 자꾸 루키즘, 사람의 복이 좋으면은,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피림 시대 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보기에 아름다운 자들로 결혼했잖아요. 그 보기 좋은 기준으로 전부 움직입니다. 근데 또 요즘은 또 뭐가 나 스펙 쌓기라 해가지고요. 한국에는 이제 스펙 만들기. 미국에 살다가요. 미국에 사는 분도 어려움이 있지만요. 미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엘리트인데 한국에 갔더만은 한국에서는요. 뭐 또 토플, 토익 점수를 따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딸 필요가 없는데 물론 그걸 하면 되는데 그 허송세월을 하러 보내야 된단 말이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토익과 토플이 필요한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영어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토익, 토플 또 배워야 싫어. 이런 식이야. 그건 또 안 할 수 없는 거야, 살아가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펙은 좋거든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들도요, 사실은요, 안 보낼 수도 없는데 답이 없으니까네. 그런데 대학을 지금은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돈만 들어간다. 누구 말해요?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부모 있잖아요. 요즘은 부모가 노년기가 있고 하는데, 노년도 대비했는데요. 부모 재산 싹 탕진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싹 다 끝내고. 근데 그게 투자의 가치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투자 가치가 없는 스펙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와봐야 아무 소용.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나온데도 박사를 받았는데도 소용이 없는 시대죠. 일대버려. 그런데도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는 자꾸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재료가 중요한 줄 자꾸 합니다. 재료란 말은 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자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질이 좀 없어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준비되었다 할 적에 뭐가 아니라 깨끗해야 됩니다. 일단 깨끗한 그릇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귀한 그릇도 더러워져 있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그릇으로 뭡니까? 이 깨끗한 그릇은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이 들어오면요 뭐 담을 수가 없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요. 기 쓰는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쓰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깨끗하다는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저 사람이 뭐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뭐 중요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뭡니까? 뭐 성결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뭡니까? 뭐 다윗이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굉장히 뭡니까?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상태요. 두 번째요.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준비되는데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된다고 했죠. 정결해야 된다. 여기는 뭐냐? 아무리 비싼 근거를 해도요,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주인의 삶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제
요강 있었잖아요. 요강. 저 변기통이다. 이동식 변기 요즘 뭐라 한국식.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요 도자기로 변신이 됐다. 외국에 나가 그 사람이 용도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가져온 게 너무 이쁘거든요. 거기다가 뭘 넣어놨습니까? 사탕도 넣고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요강단지인데 뭐 전혀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져가가지고 그 안에 깨끗하니까 거기에 사탕도 넣고 꿀도 넣어 먹고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뭡니까? 용도는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고정관념으로 볼 때는 요강단지지만 쓰는 사람이 속이 깨끗하니까 그거를 꿀단지로 만들 수도 있고 김치단지로 만들 수도 있고 뭐든지 약단지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주인의 상에요 이 더러운 오물이 꽉 담겨 있는 이걸 어떻게 밥그릇이라고 올리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기야마, 탐심과 이기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있으면은 길게 쓰임을 못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쓰임을 못 받습니다. 종기하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 게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이 안 알아주도요 하나님은 알아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안 알아주도요 목사님은 알아줄 수 있어요. 또 알아주기를 원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아 저분은 참 귀하구나. 성도님들이 저래 오해를 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도 아 저분이 꿋꿋이 믿음 생활 잘하구나.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된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저놈의 인간 언제 바뀌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저분은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문제죠. 목사님이 다 누구나 똑같이 기도하겠지만 저분도 변화돼서 하나님 축복받기 이렇게 똑같은 축복 기도를 하지만 한 분은 빨리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기도고 한 분은 너무 귀한 분으로 여겨져서 하는 축복 기도하고는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기도다. 또 하나님 보실 적에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또 모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만 헌신을 지속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때가 오는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은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복음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 모든 동기 야망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안에 뭘 쑤시 넣으려고 합니다. 비워가지고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비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은 비워놓고 거기에 복음을 넣고 말씀을 넣고 하나님의 뭔가를 담으려고 지금 비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주의 은혜를 담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막 자기 동기 따라 욕심 따라 막 탐심 따라 이기심 따라 집어넣은 게 꽉꽉 집어넣어놨는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힘을 못 받는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래 되면 뭡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준비되고요 훈련되어지고요 정말 영적으로 훈련 기회가 오면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훈련이 있을 겁니다. 본부 훈련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 훈련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교회 훈련은 잘 따라와 줘야 됩니다. 왜냐 교회가 전부 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든 훈련을 못 받으니까 그 훈련을 못 받은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뭡니까 스코어를 메이크업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못 받은 부분을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메이크업 해주려고 훈련을 만들어 놨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가 흘러가면요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 실용주의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뻗대거든요. 내게 맞다고 자꾸 하는데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자꾸 따라가주면 돼요. 저도 뭐 큰 축복을 못 받았지만 내가 속으로는 교만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나한테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 노폭발 3번인가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뭐 열심히 받는 스타일이고 수영록에서 다 받고 나니까 뭐 크로스웨이, 전도 폭발, 뭐 훈련이나 훈련은 빼간 열심히 특징인 교회니까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야. 근데요, 고에서 목판을 옮겨놓은 교회 정은주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니까 가니까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한 개면 한 번 정도 참석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교회 했던 걸 그대로 가면서 하니까 흐름이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이게 코러스웨이도 그대로 하고 모든 걸 같이 하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은 해야 되죠. 진급은 해야 되죠. 부산서 서울서 부산 내려가서는 다행인데 부산서 서울 올라왔으니까 10배 더 바빠야 되죠. 코베 간다. 눈만 감으면 코베 간다는 서울인데 뭐 지하철 가냐면 얼마나 속보로 걷고 있는지 부산은 느긋하게 걷는데 그런 종종 걸음을 걸어가 또 살까 말까 하는데 왔으니까 마음도 2배로 바쁘죠. 실제 2배로 바쁘죠. 모든 거 바쁘는데 이게 행거 또 해라네. 그때요 기도할 적에 제 마음에 뭐가 왔냐. 행거 또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나는 이 교회 구성원이고 중요한 일꾼이다, 재직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훈련을 안 받으면은 내가 중요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은 단 한 명이라도 내 때문에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받았지만 내가 이 훈련을 받으면은 나를 보고 같이 받을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또 받았다고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적에는 교회가 내가 이불로 찾아가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교회에 안 오려고 했는데도 여차여차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제가 예원교회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강서에. 그런데 뭐 인사하러 갔는데 뭐 정경 청년회 회장이니까 새빨간 부의 청년회 회장이니까 선배 청년회 회장님한테 인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도 이제 서울에 본사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그 인사하러 갔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엮여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교회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내가 이게 오려고 했는 것도 아닌데 이래 끝내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기를 내가 이 교회 구성원이고 재직이고 일꾼이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가 원래 가려고 하는 거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충영교회 같은 데 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쨌든 이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냐. 그럼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하느냐.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했느냐. 그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요. 훈련 몇 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비밀입니다. 그걸 빨리 내려가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는요, 제가 수영동에 다닐 적에요, 제 담임이었던 정필동 목사님, 이건 늘 청년들한테 세 가지 이야기 준비되어져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할 때 보니까, 그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넘어가 버려요. 한 발씩 넘어가 버려요. 늘 깨끗한 그릇, 이걸 늘 여기습니다.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늘 양심을 놓고 양심이라는 말은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복음보다 그게 앞서면 안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양심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양심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계산을 안 된다고 하면서 될 수 있는데 청년회를 쭉 하는데 저는 청년회 회장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장은 하고 싶은데 돌아가는 판도가 보니까 회장이 될 수밖에 없어. 어쨌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회장이 되면은 나도 이제 이 교회에 헌신을 해가 쓰임을 받고 이서나 만한 회장은 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쭉 보니까 그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어. 수영로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전통이 뭐냐면은 회장이 되고 나면 늘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몇백만 원인데 요즘 말하면 몇천만 원 매달 이래 지는 거예요. 1년을 회장을 하고 나면은 그런 1200만 원이면은 집을 사는 시대에 400, 500, 1000만 원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매달 빚을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 막 헌신하고 섬기다 보니까 나도 돈이 모아놔야 되겠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딴 사람하고 틀려 좀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가지고요,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요, 한 550만 원인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회 회장 되면 그걸 이제 몽땅 투하를 해가 다 할 거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교회에서 청년회가 주관해가지고 이게 총동원이라고 당시에는 하는데,
5,000명을 총동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제 1팀, 2팀, 5팀이 있는데요. 저도 한 팀을 맡아가 있는데 재정이 없는 거야. 근데 뭐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선물 사주고 이랬어요. 오면은 뭐 작은 거라도 선물도 사주고 이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이 내가 회장 때 아니야. 그 한편으로는 이 회장이 전도도 모르나 왜 총동원을 자꾸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내 때도 아닌데 그럼 나는 이거 거의 아껴놨어. 다음에 회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새벽마다 할 때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요, 너는 돈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 때마다 하나님 혹시 몰라서 내가 혹시 제가 회장이 욕심이 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는 게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나도 이래 써야 되는데 빚을 나는 내 가면서는 배우기를 그래 잘하기 때문에 빚내 가면 나는 못하니까 일단은 이것까지 써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런 감동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야 이놈아 네가 회장이 될 것도 안 될 것도 내가 할 거고 또 내가 너를 회장으로 쓰겠다면은 돈이 필요하면 돈도 다 주지 왜 네가 계산되나. 그래서 그걸 제가 청년회에서 싹 다 내놨어요. 그 다 내니까네요, 우리 김영성이라는 친구하고 김영대라는 친구가 좀 동생인데 이 친구들이요 삼성그룹에 다니고 미쉐린 타이어에 다녔는데요,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또 돈을 200 몇십만 원씩 270만 원씩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 돈만 하면은 뭐 예산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전체 청년에 돌아가는 걸 싹 다 되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제가 한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했냐,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얕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요, 청년의 회장이 됐는데요, 돈이 없잖아요, 다 써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통이 그러니까 뭐 자꾸 돈은 막 쓸 수밖에 없어. 교회 예산은 많이 안 주거든요. 그 교회나 예원교회 스타일은요, 부장이 되면 부장이 돈 거의 다 냅니다. 주일학교 부장 되면요, 주일학교 예산 외에도요, 부장이 한 달에 몇백만씩 내고 몇십만씩 다 냅니다.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요, 돈 타가 쓰는 교회하고요, 자기 돈 내가며 쓰는 게 웃기는입니다.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돈 내주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데요, 이상한 거는요, 자기 포켓에서 돈 내가지고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게 수영노교회나 예원교회 전통이 뿌리가 비슷하니까 전부 자기 돈을 내가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예요. 그 김영성, 김영대라는 친구가요, 내가 어제 상동교회 이야기했는데, 삼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함께 가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제가 하는 걸 봤잖아요. 이 친구들이 완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을 해가지고 헌금도 내고 막 이러니까, 뭐 한두 명 막 풀뿌리로 막 내니까요, 뭐 제가 해당할 때 돈이 남아 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정말로 우리 계산대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마 계산을 됐다면요, 아마 회장이 돼가 그런 거 돈 가지고 빠듯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하나님이요, 다 필요하면 쓰죠. 내가 그때 배운 게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말은 윤리 도덕도 있지만은 너무 하나님이 보실 적에 딴 것으로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집어넣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요,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 있습니다. 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찌그러진 것. 제가 청년 시절 늘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찌그러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비가 오는데 물통이 깨끗해야지 받아놔야 돼. 찌그러져 있는 그릇에는 물은 들어가는데 찌그러진 만큼 물이 안 찬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찌그러져 있고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요, 찌그러지기 쉽고, 믿음이 연약해 깨어지기 그릇. 늘 시험 드는 체질이죠. 이 주에 일하면서 늘 시험 들고. 시험은요, 다른 사람한테 들면 안 돼요. 교회 일 때문에 시험 들면 교회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이 굳이 내 자신을 오늘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분별하라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말씀 앞에 내가 서가지고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설교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가지고 나를 빨리빨리 점검하고 묵은 땅을 기경해가지고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늘 자신을 드리는 데 힘써요.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경과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그래 이야기하죠. 자, 결론. 어항에 물이 들어오져 있으면요. 어항을 키우면요. 어항에 물이 들어오져 있으면 고기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물이 너무 물이 너무 윤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물이 너무 깨끗해도 고기가 못 산다 이야기하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윤리 도덕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너무 탁하면 고기가 못 삽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릇이 또 더러우면요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이 마음에 뭡니까? 온갖 더러운 거로 꽉 쓰레기로 이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상처, 이게 과거의 상처, 상한 감정, 열등감, 여기서 나오는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이런 동기, 야망, 염려, 이런 게 쓰레기가 꽉 차 있단 말이야. 이 뒤덮여 있으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 안 되지만 하나님은 24시간 은혜를 쏟아볼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 그릇이 찌그러지가 있고 더러워져 있으면 거기에 물을 다 받아가지고요 위에서는 보니까 맑은 물인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로 해요. 그 한번 휘저으니까 밑에 똥물이 있다. 그거 여러분 먹을 거예요? 안 먹지. 그 물을 원하지 그건 말이지. 찌그러져 있다. 그걸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믿음이 견고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2013년은 우리가 전도 기획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교회와 함께 워싱턴과 미주와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의 팀을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준비되어져 있고 깨끗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지만 깨끗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하여 늘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적에 레디고 상태가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훈련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은혜 속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심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기, 야망, 계산,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걸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으며 교회 일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걱정, 동기, 야망, 또 과거의 상처, 열등감, 상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쓰레기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24시간 준비되어져 있는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인본주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 핍박도 있고
이 시험거리도 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분들의 가정에, 이분들의 생업에, 이분들의 후대들에게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세계살 전도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